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 페이퍼워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페이퍼워크를 할 때 보면 상대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막 사인하고 또 다음 장 넘기면 막 사인해요. 나중에 몇 달 있다 연락이 오죠. 사기당한 거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인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말을 듣고 또 증인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확실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또 옆 사람이 또 나도 그렇다고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몇 달 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증인을 삼은 것이 서로 짜고 증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듣고 증인도 있고 문제가 없을 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법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진리를 위해서 사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사인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듣고 증인이 있고 문제도 없고 자신이 체험을 해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조심스러워하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믿지 못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거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 오만해져서 빙자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외곽에 있던 사람들,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믿지를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시려고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사역은 4가지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부인했죠?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서 간증을 해도 그들의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사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연약해져요. 아무리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약해져요.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요, 두려움을 몰아내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병에 들어온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사업을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당신 실수해도 망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야 돼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번 해봐요. 해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거룩한 척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말 참 잘합니다. 그리고 말꼬리가 얼마나 에게 떠맡기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그랬더니,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니까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근데 그 오심은 허상인 거예요. 이러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는 자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졌던 무서움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평강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삶이 달라져요. 저 사람 옛날 저 사람이 아니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어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부활의 생명과 평강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평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마음이 작정된 마음, 결심된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근심도 없어져요. 그리고 두려움도 떠나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나 근심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 떨쳐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시험도 보겠죠. 시험 볼 때, 테스트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패스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니까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패스만 하시면 되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닐 때나 성적이고 지나가고 나면 묻지도 않아요. 요즘은 또 인권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첨부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대학교도 묻지도 않아요. 이제는 면접을 보는 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이니까 공부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향한 마음을 넓히시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근심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하며 앞으로 밀어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은 의심을 없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충격이 가시지 않으면 무서움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사건만 듣기만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 큰 폭탄의 소리와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어떤 풍소리만 나도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트라우마적인 행동을 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의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의심이 생겨서 그래요. 즉 뭐냐?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을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충격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시신은 잘 보여줘요. 근데 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던 아름다운 추억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보는 그 모습으로 마음에 남기 때문에 충격이 돼요.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 어떤 분은 그냥 죽구나 살아하면서 막 그냥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보여주면 막 도망가. 무섭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을 탓하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의심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에서 두려움과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수준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삶이에요. 의심이 떠나버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적인 경험에 있었던 아픔의 상처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살았던 인생의 몫에서 그 고통에서 끊임없이 신음하다가 이 땅을 마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해소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셨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친구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얘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가 뭡니까? 서로 주고받은 얘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의 비밀을 서로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의심이 들어오면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친구는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친구는 같이 맞장구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끝까지 우겨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교 가면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래요. 친구들 잘못 만나서 이런 거지 우리 애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근데 모든 부모가 그래. 그래서 부모끼리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 알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친구기 때문에. 친구들은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의 친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면 어떻게 되냐고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런 적 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그를 떠나는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조건부적인 만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조건적 만남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문하는 건 뭐냐?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두려움도 떠났다면 이제 의심도 버리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켰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 의심은 다 떠나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갈 때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몸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손으로 확인시키면 됩니다. 지독하게 의심하는 사람은 시각의 차원이 아니라 촉각의 차원까지 가야 합니다. 말로도 되지 않고 이론으로도 되지 않는 사람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그 돈이 많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아랍 쪽에 투자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갔더니 자기를 공항에서부터 특별 대우를 해주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쫙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막 뭐든지 그냥 패스도 안 하고 촥촥촥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자리 잡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냅다 그냥 사인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기친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외국 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민자들은 미국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별로 사기당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돈 좀 뜯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만 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속이는 걸 잘 모르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멀쩡한 건물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셔. 어린 아이들은 듣고 보고 만지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사람과 상대하는 능력이 이성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고 그 손을 끌어다가 자기 옆구리에
대게 돼요. 옆구리를 대는 순간 깜짝 놀랐죠. 왜요? 아직 예수님의 몸에는 옆구리에 창을 맞았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는 순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토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까지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잖아요.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가진 사람, 진실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고 알게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동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동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손을 대라 하시고 손과 발에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못 믿어요. 또 믿음 있는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1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쁘니까 또 못 믿어. 아까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못 믿었는데 지금은 너무 기뻐서 못 믿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이들이 지금 너무 기뻐서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셔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제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자꾸만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영육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온전한 부활인 걸 못 믿으니까 어머나 예수님 옆구리 보니까 어머 그러네. 근데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게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아이고 한 마리 드린 것도 아니고 얼마큼? 한 토막. 야 우리가 기뻤으면 그냥 더 마리라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생선이 있는데 다 드시세요 이렇게 할 텐데 세상에 한 토막 줬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내려가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하심, 완전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한 부활로 믿으셔야지. 거룩한 척하면서 영으로만 믿지 마세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제는 먹을 것까지도 생선 반 한 토막까지도 다 드시면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부활했다고 예수님은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남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남을 못 가르쳐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못 가르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레슨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가르쳐줘요. 왜? 가르침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되, 친구들이 믿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펴가지고 네가 읽어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선까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못 믿냐?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참 생명,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사망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오늘도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